지난 시간에는 그 뭐 혈량, 비량 얘기를 했고, 혈량이 뭐 이렇게 그 인도의 불교인식론 전통에서는 영어로 그때 썼던 퍼셉션, 지각. 그 다음에 비량을 인퍼런스, 추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 많이 드렸잖아. 나의 세계, 나의 감각, 내가 느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시면 제일 좋은 게, 아, 나한텐 이렇게 보여. 저 사람은 착해 보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여, 나에게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를 까먹으면 지금 바람이 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다고.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뱀 있죠, 뱀. 뱀이 세계를 느끼는 거, 뱀은 눈이 없습니다. 박쥐 생각해 보세요. 박쥐는 초음파로 쏘아가지고 대충 그리잖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뱀은 이렇게 대충 우리가 뭐 그 다큐멘터리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렇게 보면은 적외선 카메라인 것처럼 열 감각이랑 후각 감각으로 세계를 구성한다고 그래. 그 마지막 뱀이 혹은 초음파로 세계를 느끼는 마지막 박쥐가 죽을 때 자기는 어떤 세계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계에서 자기만 빠져나온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자기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었다는 걸 몰라. 마지막 박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눈 뜨고 있다가 눈 딱 감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죽거나 하면은 이 세계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계, 느끼고 있는 세계, 그 세계는 그대로 있고 자기만 빠진다고 생각을 해.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느끼는 세계, 판단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까먹지 맙시다. 객관적 세계, 나는 이렇게 느껴져, 이렇게 보여져라는 단어를 계속 넣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아. 아, 나는 이 세계에 던져진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이런 착각이 안 빠져요. 내가 있으니 세계를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내가 있으니 이렇게 느끼니 딴 사람한테 그 세계를 강요하진 않아. 사회의 억압이 별건가요? 이렇게 느껴. 그렇게 느끼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 마지막 박쥐, 마지막 뱀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뱀이 느꼈던 세계, 박쥐가 느꼈던 세계도 사라집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느꼈던 그 세계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요 많은 세상에 뭐 이런 거, 요게 전체 세계잖아. 여러분만 이렇게 쏙 빠져나오고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 집안의 세계와 여러분이 느끼는 세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혈량과 비량을 강조했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도에서 공이 혈량, 비량, 비유량, 성원량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혈량과 비량에서 중요한 건 바로 나. 바로 나. 진달래가 느끼는 세계와 개나리가 느끼는 세계가 다르듯이, 네, 식물이 느끼는 세계와 동물이 느끼는 세계가 다르듯이 객관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이라는 말은 주관과 짝이 되는 거다. 어떤 주관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너 왜 그렇게 느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니까 그리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세계를 그리 느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린 그 사람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너 인정할게 라고 그냥 그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까지도 인정 안 하면 그 사람 부정하는 거예요. 난 너를 인정하는데 너 세계를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 있는 그 불교 연구자들 보면 그냥 쉽게 혈량은 퍼셉션이야, 지각이야. 그 다음에 비량은 인퍼런스야, 추론이야 하면서 놓치는 게 있어. 거기에선 나의 퍼셉션, 마이 퍼셉션, 마이 인퍼런스가 중요하다. 비량이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 기억나시죠? 내가 연기를 봤다. 내가 연기를 봤는데 내가 아직 퍼셉션 하지 못하는 불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서양의 논리와 추리와 좀 다릅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전통이 불립문자의 전통에 있는 거고요. 선불교가 내가 주인이다라고 했었을 때 있죠.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노예야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세계야. 너의 세계도 있어. 근데 간혹 가다 꽃을 볼 때 같이 볼 때 있죠. 그땐 기적이죠. 시타르타가 했던 것처럼. 아나나 꽃 보이니? 이런 것처럼. 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 안에서 꽃들은 이런 거고 꽃들은 이런 거고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식물의 세계 가고 이러지 맙시다. 아이 손잡고 바깥으로 가서 개나리야. 이게 개나리야 라고 얘기합시다. 이거 개나리라고 부른다. 개나리 노랗지 예쁘니? 얘가 예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나의 혈량과 나의 비량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느끼는 건 어때를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바로 내 아이의 혈량과 비량을 키우는 거. 엄마가 이쁘다고 그러면 이뻐요 라고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쁘고 그 꽃을 못 떠나는 마음, 너무 예뻐서 그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 1인칭 사람들은 죽어 이런 식의 너저분한 거 말고 나의 죽음 이해되시죠? 그런 강한 느낌. 나 하나의 생명체가 죽으면 하나의 세계가 닫힌다.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전통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내가 느끼는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는 아니야. 동등하다. 이런 것들. 부처의 세계에 살고 싶다.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는 거. 나의 세계를 긍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게 지난번에 칠판에 너무 많이 문자를 세워놔가지고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혈량, 비량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혈량, 비량의 핵심은 1인칭. 그 다음에 비유량, 성원량은 1인칭을 넘어가 버리는 세계. 그 세계는 정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자, 오늘은 화두 중에 조금 긴 건데 요게 재밌는 게 제가 미리 얘기하면은 무문간 48치기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인데 저는 중간 부분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문간을 처음 펼쳐냈던 48개의 화두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마지막 꼭지인 거예요. 왜 마지막 꼭지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뭐 글 써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지만 제일 마지막 엔딩 부분이랑 시작 부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먼저 뭐 화두부터 읽어볼게요. 한 스님이 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하나의 길로 열반문에 이른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하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자 건봉화상은 주장자를 들어 공중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했다. 여기에 있다. 뒤에 그 스님은 운문에게 이 문답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운무는 부채를 들고 말했다. 이 부채가 뛰어올라 33천에까지 올라가 제석천의 콧구멍을 찌르고 동해의 잉어를 한 방 먹이면 물동이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세상의 모든 부처들이란 말 너무 예쁜 말이야. 부처가 하나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부처들, 제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부처가 되면 엄격히 말해서는 산사에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 성불 하시라고 스님들이 인사하잖아. 부처가 됐는데 스승을 모실 필요가 없죠.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찰에 갈 필요도 없지. 정확하게 여러분 모습을 본딴 부처상을 여러분들이 부처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제불이라는 표현 너무 예뻐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 네, 나의 세계를 긍정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게 책에 나오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수능엄경,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하나의 길로 열반문에 이른다 라는 게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한 길이죠. 여기 제가 뭐라고 부르겠죠? 하나의 길.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부처들은 한 길로 열반문에 이르렀다. 부처가 됐다. 구절이 나온 거야. 이 경전을 읽어본 스님이 한 길만 찾으면 된다. 드디어 결론에 이른 거야. 근데 한 길이 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건봉화성이 주장자를 들고서 있죠. 손을 이렇게 걷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걷을 수도 있죠. 여기에 있다 한 길은. 이런 거야. 이건 또 무엇인가? 이거 뭐지? 왜냐하면 그 한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걸어야 내가 부처가 되는데, 이건 또 공중에 이건 또 뭐지? 또 고민에 빠지는 거야.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운문 스님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운문 스님한테. 내가 건봉 스님한테 이리 얘기했더니 이렇게 거버렸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게 한 길을 찾는 어떤 실마리일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내일 가서 바로 운문 스님한테 물어본 건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한 걸 거예요. 건봉 스님은 무슨 뜻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이걸 풀어야 돼. 한 길만 알면 돼. 그러면은 나도 부처가 돼. 이러는 건데 해결이 안 된 거야.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운문 스님을 찾아간 거지. 딱. 그때 운문 스님이 어떻게 해요? 이 황당무계한 걸 봐. 불경이라든가 인도의 전통이죠. 천이 몇 겹이 이렇게 있고 그 천에 제일 그 신들의 최고의 천이기도 하면서 신들의 왕이 제석천이야. 그랬더니 그때 운문 스님은 부채를 들고 있었나 봐. 이 부채가 뛰어올라. 던진 것도 아니에요. 부채가 뛰어오른데 뛰어올라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나로호인가? 로켓을 쐈죠. 그런 것처럼 걔가 쫙 올라가가지고 그 제석천의 콧구멍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채가 동해의 잉어를 한 방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물동이가 기울어지듯이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딱 얘기한 거야. 일로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막 황당무계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이 화두 건봉일로라는 건봉 스님이 말한 제48제 건봉일로 돼 있죠. 건봉이라는 스님이 말한 일로다, 한 길이다, 하나의 길이다. 요 화두가 48장에 들어가 있었을까? 요것도 오늘 조금 우리가 고민을 잠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요 일로가 뭐야? 일로. 하나의 길, 모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길. 이걸 건봉 스님이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능엄경에서 그랬을까?
일로로 매진하면 그 한 길로 가게 되면 그 한 길, 열반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고 부처가 되는 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 스님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양의 전통에서 장자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 너무 좋아하죠. 젊었을 때 대학원 시절에 장자 읽었을 때 도가, 장자는 도가니까 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길거리에 아직도 있나요? 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있어요? 그들이 일로 찾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일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장자도 도가인가 보다. 도를 강조했나 보다. 이렇게 제가 경전을 장자책을 계속 읽었어요. 소요유, 표현, 제물론. 이거 제물론에 나와. 성원양 기억나시죠? 해석하고 이러고 이 장자는 이렇게 독해야 돼. 이 사람 말만 듣고 밑줄을 쳐서 너무나 많이 주석서를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장자 봤던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심심해서 그 박사과정 정도 때는 장자를 너무 많이 읽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이 구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도를 찾았어. 도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이건 도가 나중에 오는 거잖아. 내가 걸어가야 길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도행지이성이에요. 근데 장자를 계속 도가야, 도가 철학자야, 도교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네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네가 누구 흉내를 낼래? 누구 길을 걸을래? 그 길을 걸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길이 뚫렸어. 그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와요? 근데 장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보고서 장자를 다시 읽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가 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해. 걷지 않으면 길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산에 가면 등산로 있죠. 그 등산로가 원래 있었습니까? 누군가 걸으니까. 이해되시죠? 너무 강력한 거야. 그리고 걷는다라는 표현만 생각해도 살아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구나. 장자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도행지이성. 도는 나중에 온다. 걸어가야 길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건 인간의 길이야. 이리 살아야 인간이야. 이리 살아야 엄마야. 예전에 유학 보면은 전형적으로 도가 먼저 있죠. 삼종지도 있잖아. 여자한테 주어진 거 태어나기도 전에 딸아이가 정신도 차리기 전에 정해져 있는 길이야.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 말 따르고 남편도 혹 세상을 떠나면 아들 말 듣는다. 세 가지 따르는 거. 길이 있다. 그 뒤를 가는 거예요. 강하죠, 이게. 이 스님이 뭐를 물어봐요, 지금?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한 길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 한 길을 물어본다고. 아이고. 10사람이 길을 가면 10가지의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스님 하나가 길을 걸어가면 또 10가지야. 그 다음에 스님이 가면은 내 스승은 10명 중에 이 사람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또 가. 그래서 아마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화엄종, 천퇴종. 없어.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스님이라는 작자가, 부처가 되려는 작자가 일로를 찾고 있다. 공중에 이렇게 딱 긋는 거죠. 여기야 라고. 딱 그러니까 어이씨 이거 뭐야? 어디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마음인가 보다. 요거 딱 그으면서.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네가 네 마음에 있어. 아니 지금 그러면 도행지성이랑 마찬가지잖아. 내가 길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가고자 함이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되잖아. 마음이 있어야 길이 열리지. 옛날에 노래들 중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죽은 김광석이가 노래지. 나는 너에게 이르는 길을 찾고 있어. 못 찾아요. 그 여자한테 이르면 길이 생긴다고. 그 일을 찾고 있어.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자랑 키스할 수 있어요? 물어봐.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라. 향수를 쓰고 만난 걸 사주고 행복하게 하고 와인도 주고 이렇게 해라. 그 흉내 냈어. 선배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사귀게 된 그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지, 서로. 아이고야, 갑갑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모든 부처들이 하나의 길로, 일로로. 이 일로라는 말, 길로 부처가 됐는데 일로는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이 일로는 뭘까요? 그 모든 부처들은 어떤 걸까? 자기 길을 걸어간 거야. 일로는요, 하나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리가 잘린 수행자라면 다리 잘린 식으로. 우리 저 현량비랑 얘기했잖아. 우리 저 그거 물어볼게요. 나 안경 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세계랑 안경 벗고 있는 세계랑 어떤 세계가 옳은 세계예요? 진짜 세계야? 안경의 세계는요, 세상에 맞춘 세계예요. 세상이 1.0에서 1.5로 글자 크기나 칠판 크기를 맞췄기 때문에 안경 안 쓰면 안 돼. 이게 맞나요? 이게 나의 세계야? 이게 나의 세계야. 어떤 게 진짜 시각의 세계야, 나한테는.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우리 사회는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 1.0에 맞춰라고. 칠판 크기의 간격을 크게 하면 되는데. 칠판 크기 보면은 이렇게 선 그어져 있잖아, 학교에.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몇몇 아이들은 안경점에 와서 안경을 맞춰야 돼. 이해되죠? 그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의외로. 이 일로라는 말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길이 있어. 그 길로 가면은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부처로 딱 되는 거야. 그런데 능엄경에서 얘기했거나 지금 여기에 나온 건봉이랑 운문스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일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너의 길이다. 내 앞에 주어진 한 가지 길. 부모님을 여의고 살아가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이 살아가는 길과는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길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과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듯이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 길은 내 앞에 하나가 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 그 일로. 이것이 중요할 거예요. 후반부에게 운문스님이 얘기를 했잖아. 집착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일로를 찾으니까 더 황당하게 만든 거야. 집착하지 마라 이런 거야. 애가 뭐예요? 일로를 찾을 때도 엄두가 안 나게 그냥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뻥뻥 친 거예요. 그냥. 제일 마지막 48칙에 이 무문가는 이걸로 나왔다고.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얘기 진지하게 봐서 나 무문관 통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재석전 콧구멍 찌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황당무계한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일로라는 건 말이야. 부채가 뛰어올라 재석전 콧구멍을 찌르고 잉어를 때려가지고 비가 오는 거야. 이래버리고 마른 거야 그냥. 딱 보면 이런 거죠. 일로를 찾는 사람한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부채가 어떻게 뛰어올라서 산에 그 로켓도 아니고 코를 찔러. 부채가 어떻게 저절로 가서 잉어를 때려. 그리고 잉어를 때리면 비가 엄청나게 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일로 찾지 마라 라는 거야.
48가지 화두가 끝나는 마지막 화두에서 이걸 쓴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앞에 읽었던 47개, 이 화두까지 포함해서 48개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것이 내 화두다. 나 이거 떠들고 이거 숙고할 거고 이거를 고민할 거야 라고 하지 말 것. 그런 거 없다. 일로 찾지 마라. 일로라는 건 없다. 또 일로라는 건 있다. 너한테 하나의 길이.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하나의 길들이 있다. 그 사람마다 있는 하나의 길을 못 찾으면 너는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찾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건 찾는 것도 아니다. 네가 주인으로 걸어가면 뒤에 흔적으로 길이 남을 거야. 그걸 일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지나가면서 누가 혹여 이 길로 쫓아올까 봐 그 길을 지우면서 갈 거야. 쫓아오지 마.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이 길 쫓아가서 선생님 따라가야지. 임재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길을 보면 아, 여기는 딴 사람이 갔구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를 아는 거. 마지막 48번째 화두를 이걸 만든 이유는 그런 것 같아. 마지막에. 마치 농담처럼.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 다 뻥이야. 가볍게 생각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일 뒤에 둘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일로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중간 정도의 얘기에서 이 장자의 얘기도 기억을 하면 이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힘든 말이죠. 일로. 요 구절은 장자 제물론에 나오지만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 도행지성. 많이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 예.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걸어가기 전에 길은 있어요? 없어. 걸어가야 돼. 어떤 사람이 걸어간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잖아. 그쵸? 그렇게 걸어가니, 그렇게 많이 걸어가면 등산로처럼 이렇게 다져진 길들도 나오기도 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대개가. 그래서 아예 그런 등산로 같은 길이 없었다면 길을 우리가 내야 되잖아. 아마 그 길로 갔었으면 없는 길이죠. 그 길로 갔으면 더 근사한 꽃, 더 근사한 계곡, 더 근사한 구름들을 봤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 일로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막 굉장히 재밌어요.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나와. 불교에서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프라판차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희론. 우리 한자로는 희론이라고 번역하고 제가 좋아하는 교종의 이론가죠. 나가르주나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희론이 고요해진다, 정멸해진다를 많이 써요. 희론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희론하는, 나의 삶을 비비꼬이게 하는 얘기예요. 희론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번개가 친다 그 표현을 썼죠. 번개라는 언어 때문에 번개가 안 친다도 생각할 수도 있다. 아, 지금 번개 안 쳐. 비를 넣어도 돼요.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라는 말 써도 되죠. 비가 안 오는데, 근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비가 어딘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럴 때 희론이 생깁니다. 지금 비가 오냐 안 오냐, 뭐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사변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희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언어를 잘못 쓰게 되면, 강신주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저 국민학교 때도 강신주고요, 지금도 강신주잖아. 그때 강신주랑 제가 같습니까? 완전 달라요. 인연에 따라서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왔던 눈과 올해 왔던 눈은 다르고요, 올해 핀 꽃과 작년에 핀 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신주다라고 놓거나 벚꽃이라고 놓거나 이렇게 되면 복잡해져. 벚꽃이 다시 폈네 이래. 뭘 다시 펴요? 새로 핀 거야, 절대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다양한 인연에 의해서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가리게 되는 거, 이게 희론이라고 그래. 프라판차.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에 조롱하잖아. 부채가 뛰어오르고 막 희롱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죠. 이렇게 되면 그냥 비가 온다 안 온다, 그 언어적 표현 때문에 안 와도 비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죽어도 강신주가 죽어도 강신주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는 것 같고, 이해되죠? 그럼 강신주는 다시 또 윤회에서 태어나는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옛날의 강신주는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도 옛날의 꽃은 아니잖아. 작년에 맞은 비가 올해 맞은 비는 아니잖아.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데, 비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이러면 영혼 불변한 것 같아.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가 안 온다 했을 때 비는 공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가 또 질문이 그렇잖아. 한기를 찾았잖아. 개념화하잖아. 한기를 개념화하죠. 그래서 건봉화상이랑 운문 스님이 했던 게 아예 그런 거야. 아예 그런 거 하나에 비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뻥을 더 많이 친 거야. 희룬을 또 쓰신 것 같아. 그렇게 독해해도 돼요, 이 구절을. 저는 두 가지로 읽었었던 거예요. 장자에 이게 떠오르기도 하고, 나가르주나가 얘기했던 이 희론, 언어를 실체화하게 되면 불변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 어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 비가 안 오면 화창한 거야. 그냥 그러면 돼. 화창하다 이러면 돼. 근데 비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와도 비가 있는 것 같아. 안 와도 내리지도 않는 비가 어디 존재해요? 없지. 그냥 없는 거야. 그래서 윤회라는 것들도 잘못 생각하면 힘들다고. 오늘 핀 꽃을요, 윤회했다고 합시다. 올해 핀 꽃을. 하지만 그 꽃은 작년에 핀 꽃은 아닙니다. 내가 개로 태어날 거야, 내가 돼지로 태어날 거야, 이러지 좀 말아요. 왜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합반차, 그냥 발음을 그냥 부드럽게. 흔히 말하는 이 희론이라는 거,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는 것 같아. 막 쓸데없이 비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우리 저 부처님 얘기 옛날에 기억했잖아. 세계는 유한한가, 유한하지 않는가, 무한한가,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침묵했다. 14가지로 침묵해. 왜 침묵을 했어요? 내가 말을 섞으면 질문한 사람은 더 사변에 빠진다고. 이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능언경에 나왔잖아. 모든 부처들은 일로로, 그쵸? 한 길로 열반에 이르렀다. 그 구절 때문에 열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일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 못하게 해야 되잖아. 생각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건봉 스님이랑 운문 스님이 하고 있는데, 운문 스님의 방법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희론을 쓰는 거야. 진짜 글자 그대로 장난치는 거야. 일로를 얘기했더니 이건 또 뭔 소리야? 뜬금없는 희롱하는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48책 마지막 보고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다. 장자를 따라 가지고 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 한 사람한테는 한 길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오래 핀 벚꽃이 잘 피는 거는 오래 핀 벚꽃은 그 길로 가야 되고요. 그건 작년에 핀 벚꽃의 길은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독해할 수도 있고요. 일로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일로 어딨지? 이 절대적인 길은 어딨지? 아트만은 어딨지? 영원불변한 건 어딨지?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기고 소멸한다는 걸 못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나가르주나의 프라판차, 저 희론을 가지고서 장난을 한 번 더 치신 것 같아. 아예 집착을 못하게, 정신 못 차리게. 너 집착하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뻥 얘기를 네가 좀 들어봐봐. 그러면 마지막 얘기에 저 제석청 콧구멍과 잉어와 비 내리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묘하잖아요? 집착을 어떻게 해? 이건 또 뭔 소리냐? 이러면 최소한 집착을 안 하잖아.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건봉일로라는 것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무문관이란 책의 제일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답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까지 막 마지막을 이걸로 장식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무문관 강의가 지속되면 제일 마지막에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48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돼. 왜 강신주는 제일 마지막 하드로 이걸 정했을까? 저는 그게 더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48번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머릿속에 각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 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석양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 딴 사람들은 유사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같진 않아요. 작년에 핀 꽃과 올해 핀 꽃이 유사할 수는 있지만 같지는 않듯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요 화두를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무문관 48칙 건봉일로입니다. 한 스님이 세계의 모든 부처들은 하나의 길로 열반문에 이른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하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자 건봉화상은 주장자를 들어 공중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했다. 여기에 있다. 뒤에 그 스님은 운문에게 이 문답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운문은 부채를 들고 말했다. 이 부채가 뛰어올라 33천회까지 올라가 제석천의 콧구멍을 찌르고 동해의 잉어를 한 방 먹이면 물동이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어쩌면 건봉화상이 처음에 이거 딱 걸어서 이 딱 긋는 순간 그 스님은 이걸 볼 거 아니야. 보는 순간 네 마음이야 라고 너의 마음이야. 내 마음도 아니고 부처들의 마음. 네 마음이야.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이미. 그런데도 그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집착하니까 마지막에 운문 스님이 깔끔하게 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재밌는 무문관이 너무 어렵다고 이 편찬자가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중에 하나에 빠져가지고 이 스님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떠들었던 얘기죠. 혈량에 빠지고 비량에 빠지고 이럴까 봐. 야 뻥이야. 다 뻥이야. 네 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48칙에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운문 스님 얘기 안 나오고 이렇게 선 하나 긋는 거. 주전자로 딱 선 딱 끄면 그 제자의 마음이 이걸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네 마음이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도 되는데 요거랑 합쳐서 패키지로 엔딩으로 이렇게 끝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라판차라는 거, 그 다음에 장자의 도행지성 요걸 좀 기억을 하면 이 48번째 하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